이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온라인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특별 새벽 기도회, 특별 새벽 예배 여러분들 잘 들으실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잠시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마음을 정돈하시고요, 또 몸가짐도 바르게 하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이지만 우리가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또 함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02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4월 8일 수요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세 번째 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흠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한 번 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네, 오늘 특별 새벽 예배 세 번째 날입니다. 여러분들 잘 견디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여러분들 인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물리적 거리 두는 것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또 개인적인 위생 그리고 방역에 함께 잘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잘 하고 있습니다. 승빈이와 연선아 목사가 지금 잘 자가격리 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뉴스에서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지만 잘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하셔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국하자마자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서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그래도 2주간 잠복기에 그러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하는 것이고, 또 연선아 목사와 승빈이만 집에 있고 저는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미 거리를 두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집에도 저도 가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아직 못 봤습니다. 저희도 온라인으로 화상으로 아들과 함께 통화하고 또 아내와 함께 통화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일주일만 지나면 이제 2주가 지나기 때문에 저희들 또 가족이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외국에서 들어와서 자가격리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 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 또 잘 견디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참 어렵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견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어려울 때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상황만 보고 또 우리 나라만 보고 좀 좋아졌다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 세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세 번째 시간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책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이 말씀은 방탕한 선지자라는 그 책에 나오는 그 부분입니다. 그 책 1부의 제목이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다입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고난주간 우리가 죄를 살펴보아야 됩니까? 물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렇죠. 고난주간 우리 죄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의 그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각하고 그리고 복잡하고 아주 다차원적인 그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우리가 이것은 죄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부분들, 그것이 정말 심각한 죄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줄 모르고 그냥 일상생활을 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그 바이러스를 전파하면서 수포 전파자가 되는 겁니다. 더 많은 피해를 주게 되는 겁니다. 내 몸에 죄가 있다라는 것, 내 안에 죄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내 생각과 내가 불순종함으로 죄가 있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가 있는지 모르고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정말 더 큰 심각한 그런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정할 수 없는 부르심, 그 부르심을 거절하다. 비록 내가 인정할 수 없어도 그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주 전형적인 선지자를 부르실 때 사용하셨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선지서와는 좀 다른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위기 때 선지자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부르시는데 어디로 보내십니까?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2절 말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사실 읽으면서 그렇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 살고 있지도 않고 이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그렇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말씀을 읽었을 첫 번째 독자들, 유대인들, 그리고 지금 요나 선지자에게는 엄청난 큰 충격입니다. 니느웨. 아니, 니느웨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당시 이 아수르는 정말 나라라고 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정말 폭력적인, 정상적인 국가라고 볼 수 없는 그런 테러 집단과도 같은 그러한 국가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포로를 잡으면 포로의 두 발과 한쪽 팔을 잘랐습니다. 포로의 혀를 잡아 뽑았습니다. 목을 베는 것은 그건 말도 할 거 없고, 아니 왜 한쪽 팔을 남겨뒀습니까? 그 희생자가 서서히 죽어갈 때 조롱하기 위해서, 희생자의 그 손을 잡고 조롱하기 위해서 한쪽 팔을 남겨뒀습니다. 얼마나 잔인한 그러한 국가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 안에 남아있던 청소년들을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그리고 희생자의 목을 잘라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목을 장대에 메고 행진하도록 했습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끔찍한 일들이 자행되었던 곳이 바로 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나라를 점령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주전 722년에 공격하고 함락시키고 폐허로 만듭니다. 그 나라로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쪽으로 가라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읽을 때 자꾸만 우리는 그 큰 물고기에 뱃속에 3일 있었던 그 요나, 그냥 그것만, 큰 물고기만 자꾸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아수르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알면 아마 요나 여러분이라도 저라도 아수르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니느웨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이 사명은 어떻게 보면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사명입니다. 인정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명이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맞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미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가 멸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말씀으로도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로 요나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 요나가 어떻게 응답합니까? 의도적으로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일어나 정반대 방향으로 향합니다. 다시스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는 세계 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인 동쪽으로 가라는 부름을 받고 서쪽을 향했습니다. 육로로 가라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바다로 갔습니다. 큰 도시로 보냄을 받았는데 세상 끝으로 가는 그러한 배를 탑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요나의 생각과 동기, 그것은 우리가 요나서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때로 우리가 죄라는 것이 정말 엄청나게 비도덕적이고 부도덕적이고 그리고 방탕한 삶에 그것만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심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그리고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우리도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죄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눈에는 이 사명이 신학적으로 전혀 타당해 보이지 않고 또 성경 말씀으로도 타당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타당하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죄입니다. 두 번째, 그 죄가 가지고 오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죄에는 폭풍이 찾아옵니다. 모든 죄에는 폭풍이 찾아옵니다. 비록 인정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부르심이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든 행위에는 폭풍이 따라옵니다. 구약성경, 특히 지혜문학, 이 잠언의 전체적인 주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일이 특정한 죄의 형벌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겪는 그 어려움이 죄의 형벌이고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이 겪는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의 그러한 형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욥기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물론 우리 죄로 인한 폭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로 인한 폭풍이 아니어도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풍랑을 만나죠. 하나님께서 폭풍을 보내십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십니다. 불순종한 요나에게 폭풍을 주셔서 그가 타고 있었던 그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 그 배에 있었던 사람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요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풍랑을 겪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일이 특정한 죄의 형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지만 모든 죄는 지금이든 아니면 시간이 지나든 언제든 그에 따르는 폭풍이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몸을 우리가 함부로 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지금 몸을 함부로 한다고 해서 지금 막 건강이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이것이 병마의 폭풍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무심하게 대하면서 우정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행동을 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그 모습에 우리가 함께 분노합니다. 물리적인 거리를 두고 철저하게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런 수고를 수포로 만드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우리를 좀 알아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을 지키고 우리 성도를 지키고 우리 이웃을 지키고 우리 나라를 지키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을 때 폭풍이 닥쳐옵니다. 요나의 죄에 대한 결과는 즉각적이고 극적으로 나타나지만 모든 죄에 대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죄의 결과는 흔히 방사선을 쪼이거나 많은 양의 방사선을 쪼이거나 아니면 몸에 해로운 그러한 화학약품에 서서히 노출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 신체적인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방사선이 갑자기 노출이 돼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몸의 변화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몸에 해로운 화학약품에 노출돼도 이것이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당시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속적으로 노출될 때 그리고 몸의 이상을 발견했을 때 이미 그때는 늦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죄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또한 죄는 중독성 있는 마약이나 그런 약물을 복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한 번 복용하고 두 번 복용하고 복용하면 복용할수록 멈추기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원한에 사로잡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복수를 상상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통쾌하게 복수해야지, 내가 당한 만큼 돌려줘야지. 복수를 상상하면 처음에는 만족감을 느낍니다. 통쾌합니다. 어떻게 복수할지 계획을 세우고 모멸감과 좌절감,
죄책감을 느끼게 할 방법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갑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품다 보면 오히려 내 마음속에 분노만 서서히 더 쌓여갑니다. 내가 받았던 상처를 다시금 곱씹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주고 싶은 만큼 그만큼의 상처가 다시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그런 많은 부분들이 힘을 잃고 맙니다. 사랑, 신뢰, 긍휼, 인애, 자비, 연민, 그러한 것들이 점점 우리들 마음속에서 사라지고 분노가 우리들 가슴을 다 차지하고 맙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능력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일상생활에서의 행복이 점점 줄어듭니다. 복수를 계획하면 계획할수록 파괴적인 분노가 복수하기 전에 먼저 내 삶을 망가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죄의 폭풍에 휩싸이기 전에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 번째,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이들에게도 죄가 있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아주 대놓고 하나님을 공공연히 거부하고 또 추악한 악을 행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그리고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하는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이것이 죄입니다. 악입니다. 죄악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그 죄악의 모습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2장에서 바로 이어서 성경을 잘 따르려고 하는 이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사도 바울은 우상을 숭배하고 부도덕하고 온갖 악에 가득 찬 이들을 1장에서 이야기하고 그와 대비되는 일을 2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믿고 도덕적인 유대인들,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들,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간할 줄 아는 이들, 그들에 대해서 2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3장에서 내립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한 집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려고 성실하게 노력하고 또 다른 집단은 그것을 무시하지만 사도 바울은 둘 다 곁길로 빠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 다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됨으로써 하나님을 피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는 겁니다. 내가 인정할 수 없다고, 이해할 수 없다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신학적이지 않다고, 내가 생각할 때 신앙적이지 않다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두 아들의 비유에 이 부분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둘째 아들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다 챙겨서 떠납니다. 그리고 방탕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다 떨어지고 나니까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아버지에게 떠나간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방법대로, 그리고 자기의 가치관대로 아버지의 가치관을 무시하고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고 자기 뜻대로 살았던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형은 어떻습니까? 집에 머물면서 아버지에게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철저히 순종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굉장히 도덕적이고 아버지의 가치관대로 잘 따라서 행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언제 문제가 생깁니까? 동생을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모습, 동생을 용서하고 다시 사랑하는 아버지의 그 자애롭고 은혜롭고 그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형은 분노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가치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거절합니다. 아버지가 베푼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합니다. 큰아들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의 성품으로부터 떠나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작은 아들의 죄만 생각합니다. 방탕한 그 사람들의 그 죄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큰아들의 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죄인 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데 감염된 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음에도 그것이 죄인 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받아주셨을 때 바로 요나는 누가복음 15장에서의 바로 이 형의 모습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 때 왜 저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냐고 분노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라는 신비에 직면하지만 그것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요나도 자기 자신의 죄를 보지 못했습니다. 요나가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떠났습니다. 자기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떠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이미 입었던 자기이지만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은 참아 볼 수가 없었던 요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나는 거리낄 것이 없다, 그 마음속에 우리 교만과 자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종교적인 생활로, 활동으로, 내가 노력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받은 용서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가 향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비난하기 바쁩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악의 모습입니다. 요나가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의식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다시 한번 그가 되새기고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면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실 때에 요나도 함께 기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요나와 아니면 누가복음 15장에서의 그 큰 형과 같은, 첫째 아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보다 조금 더 도덕적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신앙적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삶, 천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그러한 교만한 그러한 죄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미처 깨닫지 못한 그러한 죄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는데 그동안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신학적으로, 내 신앙적으로, 내 합리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거절했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르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열심히 살았고 도덕적으로 살았으니까 저렇게 비도덕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한 사람들 마음 놓고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사랑의 성품, 긍휼의 성품, 용서와 자비와 인내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멀어지려고 하는 달아났던 우리들의 삶, 또한 우리들의 마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교만하였던, 아버지 저희들 율법적이었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도덕적이었고 아버지 우리는 율법적이었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았고 우리 성경적이었다. 아버지 저희들 자만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저희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도덕이 아버지 우리 우상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보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희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앙과 내 생각과 그리고 내 신학에 맞지 않는다고 아버지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며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였던 우리들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깨닫지 못했던 죄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자비로운 아버지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한 힘을 저희들 다시 한번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하며 아버지 다른 이들을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랑하는 우리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히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사탄의 존재가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교활하고 악랄하고 아버지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저희들 방어하며 공격하는 저희들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내 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사악한 아버지 작은 헤롯 왕이 있음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살아지 않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삶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에 아버지 작은 헤롯 아버지 미쳐 날뛰고 있는 아버지 그 헤롯 왕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들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아버지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고백하는 아버지들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시간 요나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불순종하고 정반대로 아버지 도망하였던 아버지 달아났던 우리들의 삶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아버지
아버지 저들의 아버지 죄악이 있습니다. 깨달아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아버지 저들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충성하고 아버지 게으르고 나태했던 아버지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또한 아버지 부지런함으로 아버지 다른 이들의 아버지 정죄하는 이들의 모습은 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저희들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아버지 바라보며 아버지 진정한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들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저희들 주님께 불순종하였지만 우리 삶에 아버지 죄의 결과로 닥쳐온 그 폭풍우가 있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고 용서함을 입었고 회복됨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다시 한번 교만하여져서 자만하여져서 저희들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 자만하며 아버지 다른 이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우리들의 아버지 교만한 죄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나와 같은 아버지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큰아들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들 속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악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서가 깨달아지는 우리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달아나는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아버지 주님의 성품을 아버지 닮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우리의 손과 발이 실천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우리 선한 이웃 설림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의로움이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지는 우리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하심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각자의 삶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사랑하는 부모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